할렐루야. 영상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손뼉 치면서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정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분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영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기 소리 외치고 법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잠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그으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죄에서 자유를 번개하니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는 참 놀라운 능력이구나 주의 보혈 능력이구나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전국을 이기는 보혈의 영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크게 밝히는 것 보혈의 영 주의 보혈 구성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그가 피로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한 번 더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주가 피로 배우기지마 배우기 주가 피로다 배우기지마 배우기 주가 피로다 자 어린 양의 승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능케 하시는 예수님 홀로 찬양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직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사랑을 주의 십자가로 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십자가 흐르는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돼 주의 보혈 흐르는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힘어 깨끗하게 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수님 높이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이지 못할 때에도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훈련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질병과 격리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방역진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인간의 능력을 맹신했던 저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드러내게 해주셔서 갈 길 잃은 사람에게 빛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루어지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신실한 사람들이 선택되게 해주셔서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다른 아이들에서 영광과 존귀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또 다양한 환경 속에서 드리고 있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행여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영상 예배가 습관이 되지 않게 하셔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함께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없으신 분은 자막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단강 동쪽 모압의 영토에서 모세가 이 율법을 상세히 설명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진영을 철수하고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들어가라. 아라바와 산지들과 서쪽 산 아래 평지와 그 남쪽과 해변을 따라 사는 모든 이웃 민족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땅과 레바논으로 저 큰 강 유프라테스까지 가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맹세하며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들 뒤에 계속된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고자 하셨던 말씀들을 풀어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에게도 필요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정에도 필요한 내용들이 설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품으신 뜻이 이 땅에서도 현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는데 사람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처음부터 사람에게 그러한 귀중한 임무를 맡겨주시고 이루기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토록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처음 사람 아담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자신이 죄 많은 존재임을 알면서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고 그 사실이 너무 기뻐서 평생을 주 앞에 다 들여서 그렇게 그 일을 이뤄내고자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셨고요. 사도 바울께서도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서 일을 맡겨주신 주님께 자신의 생명을 다했습니다.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자신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신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고 창의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일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진다는 것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시도하셨었습니다. 지금도 시도하고 계시고요. 이런 이해를 일단 머리에 담고 우리 최근에 묵상하고 계시는 신명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절은 제가 말씀드리고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9절 10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 대상자들에게 과거에 그 조상들이 어떠했는지를 말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그 조상들과 관련된 말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되 그 일을 할 사람의 숫자도 하나님께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지게 하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후손들로 번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일정 기간 애굽에서 종살이 한 이후에는 수많은 무리를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숫자를 많게 하셨습니다. 숫자가 많아지자 모세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5절에 보면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말하자면 효율적인 조직을 구성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는 공동체 내에 효율적인 조직도 생겼습니다. 1장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그리고 그 조직 가운데 맡은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특별히 재판과 관련해서 그런 기준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말하자면 이 공동체는 행동 지침도 있었고, 말하자면 그 공동체의 매뉴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순서에 따른다면은 이 시기에 하나님과도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받습니다.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장 22절에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공동체가 이제 땅 정탐꾼을 보내는 그 논의를 합니다. 그 논의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것을 모세가 좋게 여겨서 그렇게 합니다. 말하자면 이 공동체는 의견을 조율하는 마치 그 회의 기능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략을 짜서 전략을 시행했죠. 말하자면은 의견 조율 기능을 갖춘 전략적인 시스템도 가동되고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에게는 뛰어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를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고, 그리고 효율적인 조직도 구성됐고, 행동 지침도 있고, 하나님과 언약 맺었고 언약 법도 소유한 그런 엄청난 집단이 되었고, 뛰어난 시스템, 전략을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는 것은 이들이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쓰임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데에는 그들은 그다지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씨앗 역할을 기대했지만 그
그들은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그냥 마무리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게 되는가? 또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집단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가를 알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신명기 1장을 주중에 계속 묵상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된 이유, 그 이유를 신명기는 이렇게 말을 하죠. 1장 26절에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올라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가나안 땅 점령을 말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들이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기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수고를 하기를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게 싫으니까, 마음속에서 원하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 이런 행동들이 뒤따라 나옵니다. 신명기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기보다 집에서 원망합니다. 1장 28절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1장 28절부터 이어지는 장면은 두 가지 말이 이들에게 오고 갑니다. 하나는 정탐꾼 중에서 부정적인 말 하여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 우리는 연약해 보인다. 그곳에서는 안악자손처럼 힘센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을 전하는 그런 말과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말하는 말, 너희들은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태까지 보호하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는 그 말, 이 두 가지 말이 공동체에 있었는데 이들은 그 두 종류의 말 중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소수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런 말씀들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을 더 원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여 나도 이루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 마음은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출애굽 1세대처럼 그저 그럭저럭 행진하다가 삶을 마무리할 그런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사람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신명기 1장 32절에 보시면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총평을 하시기를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이 전체 과정과 관련된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평가였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이 사람들의 그 어그러진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에 보면 1장 3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들이 원망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치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들은 내가 약속한 땅을 볼 수 없다, 이렇게 시작되는 축복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이런 자라만 들어간다.
이 등등의 말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무서웠나 봅니다. 자신들이 우리는 탈락되는구나 이런 말을 듣고 두려워했나 봅니다. 두려워하자 이들이 행동한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1장 41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갑자기 이들이 본인들이 죄를 범했다고 하면서 이제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순종할게요 하고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서운 결론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두려워하면서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각각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려고 나가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회개하는 듯 하는데, 회개하고 순종하는 듯 하는데, 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만회해 보려고 순종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자기 마음대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습니다. 이런 이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신명기 1장 4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하면서 말을 전하게 하십니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셨던 그 방법은 이제 말하자면 효용이 중지된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은 그 방법대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43절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확실한 불순종을 이들이 행합니다. 이들의 상황이 그 내용을 묵상해 볼 때 과연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태도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적합한 행실의 그 핵심인지를 우리가 보여줍니다.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는 걸 원하지 않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갖춰졌어도, 심지어는 그들의 숫자도 불어났고 뛰어난 지도자도 있고 하나님과 엄청난 경험을 했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주셔서 다른 민족에게는 없는 뛰어난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조직체도 잘 가동되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이 없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 마음이 있을 때에는 그들은 쓰임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을 상기했기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말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는 주시지 않았던 말씀이시죠. 신명기 6장 4절 5절 유명한 말씀이시죠. 2020년도 온누리교회 표에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로 시작하여 많은 가르침을 모세가 전합니다. 제 생각에 모세는 확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구나, 이거를 모세가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강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신명기에 독특한 예언과 같은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를 거의 마무리해가는 그 시점에서 예언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내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 간절히 정말 생명을 걸고 원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예언의 말씀이 모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선포된 신명기 30장 6절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론으로 알 수 있으나 그것 말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진다는 이 말이 내 생애의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많은 것을 내 생애에 갖춰도 나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이 갖추어져도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없다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동일한 신명기 30장 15절 16절부터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제 차지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유업을 받아 지키는 비밀도 말씀을 지키는 것에 있는데, 그 핵심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소중하게 여겨져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모든 말씀들이 소중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이 지켜야 할 소중한 가르침으로 여겨져서 그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복들을 다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 부모 세대에게는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불, 내 심령에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불이 활활 타올라서 주님이 좀 내 중심에 그런 불을 붙여주신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노년에도 나이가 든 후에도 주의 말씀을 이루어내기를 사모하는 열정이 생겨서 또 싸울 기회를 얻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공동체, 모든 것이 구비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쓰임받지 못한다. 다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더 여러분에게 강조한다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그걸 구분해서 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을 나도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없다면 나는 쓰임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으로 주신 그 선교 명령,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이르는 명령, 너희는 가라는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 세상 끝날까지 그 현장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우리는 내 생명을 걸고 나도 참여할, 내가 기뻐할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이 전도의 말씀이 나에게 여전히 부담으로 남는 것은, 선교의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남는 것은 아직 내 속에 사랑함이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이 내 마음이 원하는 일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며 극복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에게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수고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에게 말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출애굽 1세대는 떠났고 이제 2세대에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5절부터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1장 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에 품으셨던 것을 이야기를 다시 옮겨줍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가라는 영역이 꽤 넓습니다. 예수님은 더 넓히셨죠.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너희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가서 너희가 차지했으면 좋겠구나 하는 이 주님의 마음이 우리 영혼에 깊이 전달되어 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에 내 마음속에서 결국은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기를 줬다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는 아무런 유익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삶, 그 삶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이룬 것들로는 하나님께 아무런 영광을 드릴 수 없는 그런 결과,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결론이 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내 영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디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이 내 소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오니 이들 삶 가운데 임하사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기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던 학개소를 보니까 은과 금으로 치장되었던 옛 성전을 기억하며 이제 겨우 나무 앞에 오다가 짓는 그 성전으로 인해서 낙심하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은도 내보시고 금도 내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할 때 참으로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의 자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함께 소원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면서 보증금이나 또 위약금에 대한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낙심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며 하나님께서 곧 찾으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운도 내고시고 금도 내고시라고 말씀하시며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뜻이 펼쳐지는 영역들을 반드시 확보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싹쳐내는 귀한 생명력 있는 씨앗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내 자녀로 삼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생명력 있는 세대로 키워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우리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함께 모여있는 모든 가족들의 헌신과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